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영화 한 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영화입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파노라마처럼 구성한 영화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미 알려진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삶의 영역들, 이를테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무슨 동기로 그런 생각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화면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지은 은밀한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 생각이 지나친 상상이 아니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필름을 보다가 내 차례가 오면 다른 사람의 일생을 보듯 팔짱을 끼고 구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태연한 자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일생을 공개할 때 떳떳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안절부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 필름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스탈린이 소련을 장악한 후 서둘러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어렸을 때 친구들을 모두 다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못 견디게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필름이 있다면 누구나 다 그 필름을 없애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없앨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일생을 담은 필름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필름을 하나님만이 아시고 폐기 처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필름은 천국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이 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경험한 일 가운데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은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거듭난 것도 사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도 용서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또한 되풀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의 전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웨슬레가 인도하던 집회에서 어떤 장군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웨슬레는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장군님은 하나님께서 장군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면 장군님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모두 용서하셨나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다 용서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함께 일한 동료가 있는데 이 친구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을 때 앞으로 장군님에게 두 가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첫째는 앞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당신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기도를 진심으로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군님은 절대로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용서를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용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애써 부인하거나 덮어주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시다. 주변에서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고 묻습니다. 그때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한다고 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축소하거나 사건 자체를 부인해 버릴 수는 있습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 자기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커튼으로 저렇게 가린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물론 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잊어집니까? 우리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으로 용서의 증거를 삼는다면 나중에 자꾸만 생각이 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이 단순히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옛날 일까지 다 기억해내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도 그 일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란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들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우리 합독을 할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사람에게 이 5가지의 못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악독, 분냄, 또 노함,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독은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는 것을 말합니다. 노함이나 분냄은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은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면 내 의지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한번 폭발하게 되면 그 순간 마음의 그릇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됩니다. 분노가 한번 폭발하면 마치 냄비에서 물이 끓어서 넘치는 것 같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분노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용서뿐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할 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또 35절에 보면 임금에게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이 주인은 종에게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얼른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종은 엎드려서 무릎 꿇고 비면서 제발 참아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기며 그 많은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제는 평생을 벌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빚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 종은 신바람이 나가지고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돈입니다. 이 종은 빚진 동료의 목을 부여잡고 내 빚을 빨리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동료는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이 종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사람은 그 종을 결국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동료들이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당장 이 종을 불러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탕감해 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과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6천만 데나리온과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 10만 분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치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고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도 작은 이웃의 잘못과 형제 자매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용서의 사건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한 것도 얼토당토도 하지 않는 일인데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결국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돼지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에게도 치욕이지만은 아버지의 명예까지 더럽히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이런 방탕한 아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에게서 용서의 모습 4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아버지는 조건 없이 이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건을 달았다면 이 아들은 집에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다시 찾아서 돌아오면 그때 너를 내가 받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면 그는 집에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의 조건을 달기가 쉽습니다. 네가 먼저 찾아와서 나한테 빌으면 내가 그때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분의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있는 돈 다 잃고 거지 모습을 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품에 안아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더럽혀진 모습,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죄 하나 안 짓고 산 사람만 교회 나와 예배 드려라 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집을 나갔을 때부터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있는 돈 다 허비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돌아와 다오. 이미 용서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몇 년, 몇 달 만에 돌아왔지만 그런지 모르지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저녁에 누우면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단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아름답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수하느냐고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도박장이나 술집에 가면 거기에는 싸움꾼들이 있습니다. 톡한 소리가 있습니다. 고함 소리가 있습니다. 떠들고 비난하고 헐뜯는 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인자하고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을 감싸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끝으로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